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끝부분이죠. 22절부터 33절 끝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5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부부 관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관념이나 또 부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또 자기 감정 위주로 또 자기 부부 둘 위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부부와 또 이 결혼과는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을 통해 확대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오늘 부부의 관계에서 적용하고 또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인 관계가 바로 그런 부부의 원리가 숨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부부란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런 신비적인 연합이 숨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서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구현하고 또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사랑만 있으면 된다. 아주 중요한 말이지만 사랑이 언약을 지속해 나갈 수 없고요. 실제적으로는 그 약속된 언약이 우리의 그 감정적인 사랑, 또 육체적인 사랑,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언약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사랑하는 그 관계가 형성되었듯이 이 부부 생활도 우리가 감정적인 사랑이나 또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느낌 이런 것들은 수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이 중요하고 결혼 예배가 중요하고 또 거기서 많은 사람 앞에서 부부됨을 선포하고 또 언약하고 또 성혼을 선언하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그 선언 속에는 약속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아주 사랑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의지적인 노력과 감정적인 노력과 또 영적인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둘이 한 몸이 된 것을 나누면 안 된다. 또 나눌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부부간의 그 관계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도 그것과 다르지 않고 똑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 복종이란 말은 그 아내들이 남편에게 지배당하고 굴복하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니까 복종이란 말이 굉장히 좀 강압적이고 또 굴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요 앞절에 보면 우리가 5장 21절에 어제 마지막 절이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하고 남자는 지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성도의 그 정신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몸이 전부 머리일 수 없고 또 전부 다리일 수 없듯이 그냥 그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남편을 세워놨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머리란 것은 몸을 돌보고 책임지고 또 아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성이 열등해서 남성에게 복종하거나 또는 남성이 우월해서 지배하거나 이런 복종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남자도 여자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부 관계는 이 복종이란 말이 사실 또 다른 사랑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피차 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이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머리라는 것은 온몸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또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육체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또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고 가정을 하나님 앞에 또 신앙인으로 책임 있게 세워가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러한 남편의 의지적인 결단과 또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아내들이 서로 순종하면서 서로 죽게 하듯이 또 그렇게 서로 복종하면서 세워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남편이 근데 뭐 틀린 말하고 범죄를 하고 이러는데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예배하고 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듯이 남편의 그 영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또 삶의 부분에 정당성이 있다면 그것을 지지해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용기가 있는 또 그런 사랑이 있는 복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남편들은 어떻게 되냐?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여성은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다, 이 틀린 말이 아니고 복종과 사랑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어제 마지막 절에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 정신 안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사랑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복종하듯이 남편도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돌아가신 이유가 왜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희생을 하게 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끝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래서 남편은 한 여성, 자기 아내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를 위해 그 아내를 위해서 사랑을 그치면 안 되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남편들이 또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아내들에게 명령한 것이나 남편들의 명령한 것이나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리로 피차 복종하고 피차 사랑하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 헌신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피차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몸인 것처럼 남편이 머리고 또 아내가 몸이라면 여러분 이게 한 몸이잖아요. 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높고 몸은 낮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연합이라 그럽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듯이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건 연합이에요. 이 한 몸이 되었다가 이제 머리가 따로 몸 따로가 아니고 일체라는 것을 거기에 방점을 우리는 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로 가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끗이 이렇게 씻은 것처럼 자기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기 아내가 곧 자기의 몸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식만 우리가 잊지 않으면은 함부로 그 부인을 또 함부로 남편을 대할 수 없죠.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한과 같이 하나니.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또한 이 부부 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부부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렇게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살피듯이 자기 아내를 대할 때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화하지 않고는 알아낼 방법이 없죠. 그래서 때로는 생각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의 차이가 납니다. 또 신앙에 있어서도 성숙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기 아내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한 몸 또 지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30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는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신비, 비밀이라는 거 신비죠.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도 이게 신비란 거예요. 어쩌다 이런 사람, 이런 남자, 이런 여자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이게 부부가 되었는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밀이란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비밀은 뭐냐? 아내와 남편이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었는데 그 갈라선다는 것은 육체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론 이제 그 어떤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든지 여자에게 있든지 있으니까 갈라서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도 그 정당한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불신앙으로, 때로는 폭력으로, 때로는 그 배우자를 배신하는 것으로 이런 것 때문에 갈라서는 경우들이죠. 그것을 정지하고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결혼이란 것은 한 육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갈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 있고 연합이 되어 있고 또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찢으려고 하는 자들이 가장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지옥과 저주받을 그런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간에 용서하고 수용하고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좀 뭐 상대가 부족하고 때로는 죄악에 빠지더라도 설득하고 기다려서 한 몸을 유지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이 부부로서 또 한 가정으로 영광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3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 그 계속해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란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어디를 뜯어봐도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할 때 남자들은 세상에 다 얻은 것 같아요. 사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부인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부인에게 무시당하는 그 남자들은 늘 비참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복종으로 참된 부부와 또 참된 가정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도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감으로써 또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 언약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사랑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성숙해가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숙한 부부관계 또 그러한 성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신비하고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이 어려운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듯이 오늘 사도 바울은 부부 관계가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원리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때로는 참 이해할 수 없고 신비적인 어려운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겸손히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돌아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또 배우자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